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 성경 구약 233면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담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에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이거 외쳐보고 할까요? 2026년 퓨어 시작. 건강한 교회 한 성도 승명녀 인생 나올 때가 됐습니다. 신앙 실천 9 시작. 직분은 충성으로, 사명은 기쁨으로, 사역은 차원하여. 자, 생활 실천 다짐 말씀 400 잘하고 계시죠? 예, 기도 5분 실천 뭡니까? 기도 시작. 매일 5분 기도입니다. 전도 작정 세명.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수요일은 오아시스 예배로. 예, 여러분 나오기도 힘드신데 왜 이렇게 강조하고 하냐? 이런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주일 한번 예배드리면 168대 1로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권면하고 해도 상황 어렵고 못 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못 하시는 분들은 못 하실 수밖에 없어요. 다 이해가 되고. 그래도 우리가 168시간 중에 한 중간 지점에 하루 더 힘내서 모여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영적으로 좋은 일이겠구나. 여러분 또 오늘 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셔서 오신 여러분들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주신 은혜 많이 받아서 남은 이 주중의 3일을 너끈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지금 진을 쳤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지금 계속 진군해 온 겁니다. 약속의 땅 어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꿈에도 그리던 그 땅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가나안 경계 인근 그 접경 지역까지 왔어요. 이렇게 보면 자, 지금 어디냐?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 이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40년입니다. 40년의 긴 세월을
이 긴 세월을 방황도 하고 방랑도 하고 고생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포기해 버릴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지금 가까스로 여기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이 접경 지역 요단 동쪽입니다. 요단 동쪽에 이 모압 평지에 지금 딱 다다르게 되었던 것. 여러분 이제 8분응선을 다 넘었죠. 약속이 거의 성취되게 된 시점, 기도의 응답이 거의 눈앞에 온 시점, 이제 결승 골인점이 보이는 그 시점. 그런데 이때 오늘 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 모압 지역의 모압 땅의 왕인 누구일까요? 발락이라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인생 쉽게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생 쉽게 되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렇죠? 인생 쉽게 되는 게 없죠. 오늘 그 약속의 땅까지 쭉 밀고 나가게 하면 될 것이지 왜 또 여기서 이 브레이크가 걸리게 하는가? 여러분 인생 브레이크 걸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새겨보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래요. 인생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곳 모압 평지까지 그 가나안 땅이 지금 내다보입니다. 그 경계 접경 지역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서 거의 다 왔는데 한 가지 걸림돌이 또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대로가 아닌 미로를 통하여 열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시작. 됐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예. 하나님의 약속은 대로가 아니라 미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오묘하고 신묘막측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더 큰 것이죠. 자, 오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모압 왕 발락, 한번 따라하세요. 모압 왕 발락. 예, 이 발락, 이스라엘의 접근 소식을 이 모압 왕 발락이 듣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봐주십시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일단 여러분 배경을 좀 들으셔야 합니다. 2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 모압 지경에 이르기 전 얼마 전에 누구를 쳐서 무찔렀냐? 아모리인들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누구를 쳤어요? 아모리인. 자, 이 사건을 누가 들어서 익히 알고 있냐? 모압 왕 발락이 이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 다 대군이 몰고 와가지고 아모리인들을 다 쳐서 물리쳤다. 그리고서 지금 향한 곳이 어디요? 자기들 진영.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아모리인들이 모압보다 더 세다. 그러니까 자기들보다도 더 센 사람들을 지금 다 치고 우리에게 몰려들고 있으니 이거 어쩐담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이 모압은 아모리인과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압이 대패, 처참히 다 당했어요. 자, 그런 아모리를 이스라엘이 지금 이기고 올라오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두려웠던 거죠. 다 2절과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게 모압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 아모리인을 다 지금 치고 밀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행한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발락 왕을 말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뭐하죠? 번민하더라. 일단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고비를 한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시험을 한번 테스트를 하세요. 넘기고 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하죠? 야, 이제 이 테스트를 잘 넘기고 시험을 이겼으니 이제 기도 응답으로 열매가 다다랐구나, 열매를 맺는 곳에 거의 다다랐구나 생각을 하는데 또 브레이크가 걸려요. 또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힘이 다 빠집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좋았어요. 거기 아모리도 밀고 지금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 등등하게 이제 이 기세로 가나안까지 진격하면 되는 거죠. 그건 가나안 입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항상 그러나 이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예, 지난번 야복 나루 기도회 때 우리가 말씀 들었죠. 나만은 아주 거기서 존귀한 자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이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러나가, 여러분에게는 오늘 지금 어떤 그러나가 있으십니까? 뭔 그러나가 있어요. 자, 이 그러나 이렇게 밀고 나가면 되는데 오늘 누가 나타나냐?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자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미디안을 끌어들입니다. 누구요? 미디안을 끌어들. 자, 미디안 장로들, 즉 지도자들을 불러요. 왜냐하면 이 미디안을 통하여 뭔가 이스라엘이 지금 진격해 오는 것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미디안을 함께 끌어들여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당시에 이 시나이 반도에서 아카바만까지 이 드넓은 지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 드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던 민족들이었는데 이들은 목축업, 유목민으로서 목축업과 상업이 발달되어 있는 이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들은요 많은 정보와 또 지식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을 이 모압 왕 발락이 빨리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도움을 청해서 이스라엘에 대항하겠다 이런 말이죠. 게다가 한 가지, 이 미디안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유목민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디안을 끌어들이게 하여 이런 방법으로 설득을 합니다. 자, 4절 한번 보세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는 누굴 말해요?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자, 무슨 말이야? 모압도 그렇고 미디안도 그렇고 유목민입니다. 목축업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번 밀고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쑥대밭 만들어 놓고 가면 당신들이나 우리들이나 이 목축하는 자들에게 이거 재앙이다. 그러니 한편 먹자 이 말입니다. 그들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자. 이해가 되십니까? 뭐 반응이라도 좀 하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5절 한번 보십시오. 또 뭘 하냐? 그가 사신을 불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자, 사절단을 보내요. 누구 있는 곳에?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도록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고서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자,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러니 청하건대, 자, 발람에게 지금 요구하는 거,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저주해 달라는 거죠. 누구에게? 발람에게. 발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발락과 발람, 우리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신 분들이면 헷갈리지 않으시죠? 안 헷갈리시죠?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발람은 누구일까요? 점장이. 이 발람은 누구냐?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거주한 사람으로 부돌 지방의 유명한 점쟁이였습니다. 점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유명한 점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점괘는 당시에 아주 정확하기로 소문날 정도, 그 정도면 한번 보러 가고 싶어요? 안 보러 가고 싶어요? 안 흔들리시네. 이 사람은 그 점쟁이도 여러분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도 다 분야가 있죠. 이 재정 다툼 뭐 관련한 뭐 아니면 뭐
이 주로 전쟁 분야에서 잘 나가던 점쟁이였대요. 부돌 지방에 이 발람이란 점장이가 점괘가 대단히 정확하기로 소문이 났었고, 전쟁이 났을 때 이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쳐달라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꿈이나 징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도 잘했고, 우리가 요즘에는 이런 사람 뭐 신기 있다, 신들렸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퍼센테이지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술적 선포를 하면 이 결과까지 통제하는 일들이 다반사였다. 그러니까 대단한 부돌지방의 그 일대에 소문난 점쟁이, 전쟁을 치르는 민족들은 한 번쯤 가거나 초청해서 이 점괘를 받는 이러한 유명한 점장이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 지금 사신을 보내서 이 사람을 데려옵니까? 발락이요, 발락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누구도 손에 얻고 미디안도 가세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점장이도, 전쟁의 유명한 점장이까지도 지금 끌어들였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두 가지를 지금 다 손에 쥐고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거죠.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해 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마 이 발락 왕은 뭐라도 더 했을 법해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걸 총공세를 다 퍼부어서 지금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가나안이 지금 목전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기도응답이 목전에 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것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징조들이 보여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지점에 그러나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자꾸 걸려요. 자꾸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뭔가를 하면 할수록, 모압 왕 발락 측에서 뭔가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응답이 자꾸만 방해가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죠. 자꾸만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출발하고 연간 기도 제목을 세우고 기도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쭉 가는데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내리막으로 가는,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자꾸만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때가,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은혜 받고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뜨거워질 땐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악의 세력이 막 득세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일 때도 있어요. 나는 한없이 작고 연약하고 그냥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나는 아무 힘이 없고 세상 방법을 동원하는 그 상대들은 막 강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나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세상의 그 거대한 세력들은 그냥 다 휘감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지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사신들, 이 사절단을 말하죠. 사절단이 발람에게 도착을 합니다. 자, 7절은 제가 방송실에 주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성경을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자, 손을 딱 잡았네요. 그렇죠? 네, 손을 딱 잡았어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뭘 두둑히 가지고 가요? 복채를 두둑히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라. 어떤 말? 이스라엘 좀 저주해줘라. 이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주술적 선포 좀 해줘라. 자, 여러분, 미디안 장로, 모압 장로 두 지도자들이 딱 합세를 했고 손에 복채도 두둑히 가지고 발람에게로 갔어요. 도와달라는 거죠. 점쳐줘라. 그랬더니 8절, 우리 8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봅시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이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누구에게 물어볼게. 여호와께. 왜죠? 여호와께 물어볼게. 그리고 나서 내가 대답해 줄게.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발람이 여호와께 물었다. 여러분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가 점괘를 낼 때 한 가지 그에게 어떤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거 뭐냐?
그 해당 나라의 신에게 묻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해당 나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에게 내가 물어볼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다신론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지금도 그렇죠. 빌 때 누구에게 빕니까? 하나님, 부처님, 뭐 무슨 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냐? 자기 해결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신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느 신에게 묻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자, 발람은 점을 보며 이 사람 뭐냐?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계하는 사람입니다.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니까 그가 여호와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자기 수익을 위해서 가능한 점을 용하게 잘 치려고 해당 나라의 신에게 묻는 그만의 당시의 관습인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발람의 어떤 습관인지 아니면 그의 징크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그가 그들의 신, 그 민족의 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물은 후에 내가 그 물음에 답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사절단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도 그렇게 해왔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해왔을 때 발람의 점괘들은 매우 잘 들어맞았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제 이 클라이막스 강조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 이런 거 아시죠? 최종 결제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일에 이 향방이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준비를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하고 뭐 할 거 다 했다고도, 그러니까 이 결제 올리는 사람은 이렇게 100% 될 거라고 생각해도 최종 결제자가 도장 찍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발짝도 진행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전쟁의 성패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묻는다고 해놓고 제가 대답을 해버렸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성패는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제에 대한 결제 도장은 하나님 손에 들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 그 믿음 가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인생에 대한 이 결제 도장을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제 도장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 자, 무슨 말이냐? 미디안의 장로들과 모압의 장로들이 손을 잡고 그들을 끌어들이고 합세를 하고 복채를 두둑히 가지고 그 당시 대단한 전쟁에 관한 용한 점장이 발람을 찾아가고 이 사신 대접으로 사신들이 사절단이 그를 모셔오려고 아무리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기한을 다 올려놨는데 결제 라인에서 딱 걸린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 발람의 습관처럼 그는 그 민족의 신에게 묻는 어떤 원칙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밤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래 하던 것처럼 내가 그 민족의 신인 여호와께 한번 묻고서 너희들에게 대답하겠다라고 한 그 발람의 습관, 거기에 누가 개입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힘들고 어렵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으십니까?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어떻게든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데도 오늘 브레이크 걸리거나 안 되거나 힘들고 거치는 문제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것만 아니면 넘어갈 수 있을 때 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틈이 어디에선가 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틈이 벌어질 일이 없었어요. 지금 다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참 그 발람이 그 민족 신에게 묻는 그 습관, 그 틈으로 하나님이 개입하고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아멘.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에 정말 문지기가 되어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파수꾼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견고한 진과 같고 거대한 성과 같고 여리고 성과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틈이 있어요. 개입하실 틈을 찾고 계시고, 그 개입하실 틈이 있습니다. 틈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포인트들이 참 많아서 성경을 읽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재미있으세요? 얼마큼 읽으셨어요? 막 눈이 빠지려고 합니까? 하도 읽으셔가지고. 성경에 그런 포인트들이,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과 각본대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란 건 뭔가 쉽게 풀면 이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과 세상의 기대대로 가지 않고 역사의 방향의 흐름대로 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그것 붙들고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독에게 요청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게 여러분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나리오에는 반전 시나리오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그래서 재미가 있고, 그래서 기대가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동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우리가 걱정은 되고 염려는 되지만 너무 걱정, 염려하지 마십시다. 왜냐?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시나리오도 다 써주셨어요. 아멘.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의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밤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하수에로 왕.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그 밤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궁중일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실록을 가져오라고 해요. 여봐라, 그 궁중일기 좀 읽어봐라. 잠이 안 온다. 자, 잠이 안 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불면증의 그 틈을 타고 누가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궁중일기를 막 읽어 내려가는데 누가 나옵니까? 모르드게가 나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왜 나왔습니까? 자기를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막은 이가 있었으니 그 자가 모르드게더라. 불면증의 궁중일기를 다 잊어버린 그 이야기를 잠이 안 와서 궁중일기를 읽다가 그 모르드게를 불러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들도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 수 있는데, 다윗이 성경 얘기만 할게요. 다윗이 감람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통고 가면서 이렇게 갑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발을 벗고 이제 다 죽었다, 다 끝났다. 아들의 반란에 의하여 우리는 다 끝났다. 그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물을 흘리고 맨발로 감람산을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맨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틈새 하나가 생겼어요. 누굴 만나냐? 후세라는 사람을 우연찮게 만나게 되는데, 그 후세가 압살롬 진영으로 위장하고 들어가서 그 압살롬 진영을 한 사람이 다 뒤집어 놓습니다. 다윗이 살아나요. 이런 틈새, 이런 걸로 여러분 감동 안 하면 뭐 가지고 감동하시겠습니까? 아말렉 사람이 다윗의 거처인 시글락을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시글락성을 다 불태웠어요. 가족을 다 빼앗아 갑니다. 재산들을 전부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마을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 끝이지요. 끝이 어떻게 복구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들을
쫓아가기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올라가라. 쫓으러 올라가라. 뒤쫓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뒤쫓아가려면 사람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라가라고 하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병들고 굶어 죽던 애굽 병사, 버려진 애굽 병사 하나를 거기서 만났는데 그에게 먹을 것을 줬더니 그 애굽 병사가 전부 다 물어버려요. 아말렉이 지금 어디 가서 숨었는지. 다윗은 그대로 쫓아가서 그 아말렉을 그날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틈새가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풍전등화 같은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로 꺼트리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제 9절부터 전개가 되죠. 참 재미난 장면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대결 구도로 넘어가냐? 하나님과 발람의 대결 구도로 딱 넘어가 버립니다. 원래는 누구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과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결 구도가 하나님께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정리를 하고 우리 기도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직접 컨트롤하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모압과 미디안과 발락 사이에 하나님이 껴들 자리가 우리가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았어요. 이때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여기서부터는 12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점성가가 자기 마음대로 저주 하나도 못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은 그 후에 또 보시면 되고, 일단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걸으세요. 브레이크 다 걸으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고 힘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수요 저녁에도 하나님 잘 의지하는 그 근육, 그 끈 잘 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